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8월을 시작하는 첫날이자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8월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디도서가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목회 서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도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 주제가 무겁고 또 내용이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병원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 본문이 또 많은 내용을 또 담고 있고 해서 충분히 준비되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인데요. 아무튼 이 디도서는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아주 많은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장밖에 되지 않지만 내용은 굉장히 많죠. 자, 오늘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1장의 내용을 전체 살펴보면서 1장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종의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 이 교리는 집의 기둥과 같아서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뭘 믿는지를 모르고 믿는 것은 맹신이라고 말하죠. 맹신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로 알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주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삶에 대한 차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믿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른 걸 믿고 있다면 그 바른 믿음에 따르는 바른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2장 1절의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그랬어요.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교리, 이게 이제 가장 기초가 되겠죠. 이런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합당한 것을 다시 말하면 교리에 기초한, 바른 교리에 기초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제 2장 2절서부터 10절까지 쭉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들여다본다면은 이 설교 시간에 다 여러분들과 이 주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 연령대별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서부터 해서 젊은 분들, 그리고 신분적으로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종들, 그 종들에게 이제 바울이 5 부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이 바른 삶이다라고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조금 간략하게만 한번 들여다보면요, 2절에 보면은 나이 드신 남자 성도에게 먼저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바른 삶은 절제, 자기를 다스리는 거죠. 경건, 진지한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연세가 드시면은 좀 삶이 냉소적일 수가 있어요. 삶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삶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좀 진지한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신중하며 그랬어요. 그건 자기 욕망을 통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사랑,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믿음, 사랑 그러면 소망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인내라는 단어가 사용된 걸 보면은, 나이가 드셨다라고 한다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조금 더 가까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장에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소망이겠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것이 인내겠죠. 그래서 인내를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사랑, 소망의 인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 드신 여자 성도들에게는 3절에 가보니 행실이 거룩하며 언행일치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면 그런 사람을 책임감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 삶을 강조하고 있고요. 모함하지 않음, 이런 표현을 볼 때 특별히 나이 드신 여자분들, 여자 성도님들이 빠지기 쉬운 시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실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헐뜯거나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언어 생활에 주의를 하라, 이런 얘기죠. 또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많은 술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당시 이 주 1세기의 지중해권의 그 여성들에게는 해방의 기운, 자유의 기운이 막 일어나는 시점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억압되었던 여자들이 자유로워지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한 것들이 음주였다고 그래요. 술이라는 것이 속성상 먹으면 자꾸 먹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독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다 보니 바울이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여자 성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또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는 일, 여기서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볼 때, 또 신앙의 연륜이나 어떤 성숙에 따라서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린 여자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렇게 어느 정도 어떤 중견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들이 좀 어린 성도들을 잘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목조목 그런 것들을 경험과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유용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좀 있으면 교회가 굉장히 평안합니다. 자, 어떻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는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건 어떻게 보면 결혼한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정서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정서적인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사랑을 잘 표현하시나요? 특별히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표현되지 않으면 잘 몰라요.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을 알 수가 없죠. 사람이 뭐 중심을 꿰뚫어 보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면 또 그만큼 또 사랑을 받게 되고, 또 그래서 가정을 잘 돌보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신중하며 그랬어요. 여기 또 단어가 나오죠. 앞에서도 나왔는데 자기 욕망의 통제를 얘기합니다. 순전함, 일관성이죠. 집안일을 하며 그랬어요. 집안일은 여자 성도들만 합니까? 남자들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떻든 집안일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실 수 있어서 제가 여러 번역본들을 보니까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다 단순한 가사 노동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필립스라고 하는 영어 번역본을 보니까요, 가정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가정을 사랑하는 자. 저는 이 의미가 집안일을 하며에 해당되는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봅니다.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정들을 돌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또 선하며 그랬어요. 친절한 행동을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며,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한 겁니다. 또 젊은 남자 성도들에게는 6절 7절에서 말씀하는데,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그랬어요. 자기 욕망 통제의 의미고, 단정함, 이거는 앞에서 나오는 경건함의 똑같은 단어 의미인데, 삶의 진지한 태도를 얘기하고요. 바른 말, 역시 언어 생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른 삶에 해당되는 중요한 것이 이 말이에요.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언어는 우리 모두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언어 생활 참 덕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 종들에게도, 당시 사회적 소외자들에게도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 게 순종을 강조하고 있고요, 언어 생활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깨끗한 삶, 성실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이 그 각 연령대별로 바른 삶을 이런 식으로 이제 추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왜 이렇게 바른 삶을 추구해야 하느냐, 그 왜를 더 강조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면 세 가지, 우리가 왜 바른 교리에 근거해서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 바른 삶의 이유가 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5절을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 말씀대로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른 진리를 믿고 또 바른 교리를 소유하고 있다 해도 내 삶이 엉망이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나 그 교리는 어떻게 봅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비난을 받는 겁니다. 그 진리가, 그 교리가, 가치가 격하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 가치가 훼손이 되면 우리가 아무리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또 그 말씀을 강조하고 전한다 해도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 진리 교리의 가치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값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합당하지 못한 삶을 혹 살아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격화되고 떨어져서 더 이상 내가 그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의 그릇되고 부족한 삶이 개선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 세대를 비뚤어지고 잘못된 세대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하고 순수하게 살아갈 때에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는 것, 드러난다는 것, 말씀이 높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근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깨끗하고 흠이 없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밝히느냐 가리느냐,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한 말씀에도 보면요, 5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랬어요. 말씀의 역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27절에 가보니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의 역할대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가치가 더 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진리 결의를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눌 때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이 가치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바른 교리에 근거해서 바른 삶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인격이 신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 한 사람의 인격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나의 인격이 불신을 받게 되면, 그러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인격이 다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죠. 2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대적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마귀가 대적하는 자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이 때때로 우리를 대적하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마귀가 우리를 대적할 때 뭐라고 대적합니까? 악하다고 정죄하는 거죠. 못됐다고 정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하다고 정죄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면,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봐라, 다 똑같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믿는 사람은 다 똑같대요.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불과 몇 사람에 불과한 그들의 인격을 보니 믿는 사람들의 인격이라는 건 다 덩어리로 똑같다 하면서 뭡니까? 그들을 불신하게 된다는 거죠. 거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을 받으면요, 이건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금도 변화시켜 가시고 거룩하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봐라, 예수 믿어도 다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 세 번역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바른 삶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욕을 해요. 실제로 많이 욕을 해요. 그 아주 굉장히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욕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결국은 보게 되는 거죠.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할 때에 언젠가는 그 우리를 반대하던 자들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면서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어떤 우리의 나쁜 점들을 그들이
찾지 못한다면 말이죠. 저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 많은 신하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 허물도 그릇됨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엘 6장 4절에 보니까 그래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잘못된 걸 찾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그 귀한 그 은혜가 가치가 있고 또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결국은 신앙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믿는 사람 무조건 믿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인격은 정말 훌륭해. 이렇게 인정이 되면 나를 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인격을 인정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건 정말 내가 바른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교리에 근거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추구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야 됩니다. 자, 2장 10절 보실까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삶이죠. 바른 삶이죠. 빛나게 하다라고 하는 코스메오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화장하다, 화려하게 하다, 아름답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코스메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명사인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우주라는 뜻이에요. 우주.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보시면 코스모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참 볼 때마다 저도 이 삼성지구 주변에 처음 가볼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참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런 아름다운 이런 우주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다 누구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 작품. 그죠? 하나님의 작품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질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펼쳐 보여주는 이런 아름다움, 화려함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질서 있고 아름다운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걸 빛나게 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빛을 내듯이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성도 아내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되게 없죠. 그러니까 그 행실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내 말만 듣고 나를 판단하고 좋게 볼지 모르겠지만 나를 잘 아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말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행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행실에 있어서 베드로전서 3장 2절 이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3절 너희의 단장은, 요 단장은 이라는 단어가 코스메오라는 단어예요. 오늘 빛나게 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 단장은 어떤 단장이어야 되느냐?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가 아니라는 거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인격이죠, 인격. 인격적인 단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인격에서, 아름다운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복음이 빛이 나는 거죠. 광택이 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가 광택이 나는 거죠. 광택이 난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보면 아름답다는 거예요. 보면 화려하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 복음이 광택이 나도록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이처럼 바른 삶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로서 말씀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인격의 신뢰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교훈의 빛을 위해서, 빛냄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배워야 된다. 내가 바른 삶을 추구하려면 바른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 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 교리에 근거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배워야, 알아야 그렇게 그 삶의 방향을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래서 지식에 대한 지적인 요소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사역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저의 스승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면서 제 목회의 핵심은 교육이다. 가르치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다른 건 부족할지라도 내가 이것만큼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지적인 것이 결국은 정적인 것,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지식이 빠지면 정적이고 의지적인 것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저는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빨리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함께 공부하고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으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참 이게 안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러나 지금까지 또 배우고 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훌륭하게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배운 지식을 가지고 바른 삶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가 필요하거든요. 실습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 실습을 제공하는 자가 누구냐면 조교죠, 조교. 모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그랬습니다. 본을 보이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 개인적으로 늘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워요. 과연 이철희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대로 본을 보이고 있는가? 제대로 된 모본이 되고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어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는 얼마나 이런 모본들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정말 늘 목회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하고 있고,
또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성숙함을 나타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다 저마다 약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약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는 성숙함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멘? 네, 성숙함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가 오늘 비록 완전에 도달해 있지 않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나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숙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감히 이렇게 고백하고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도 저의 성숙을 위해 몸부림칩니다. 저는 어제보다 오늘을 더 성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성숙함을 보이려고 힘쓸 것입니다. 그런 저의 성숙을 향한 노력을, 성숙을 향한 몸부림을 본받아 주십시오라고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른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에게 배움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모본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열심히 배운다라고 할 때 그 배움을 제공하는 교회가 있고, 모본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또 이제 8월을 시작하는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도전을 나누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 성숙의 기준이라는 것이 딱 어느 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항상 향상되는 성숙이죠. 발전하는 성숙이죠.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회는 더 빛이 납니다. 교회는 더 영광스러워지죠. 반면에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성숙한 성도들이 없으면요, 교회는 사이즈가 커도 뭐 대단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도 그 교회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잖아요.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보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갓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우리 인생의 중심에도 태양처럼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면, 내 인생이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면, 우리 교회가 주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 인생은, 그 교회는 빛이 나고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오늘 바른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우리의 인격은 더 깊은 신뢰를 주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이 빛을 발하는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부족함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 고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더 나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